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송 엄청 뜨겁고 이제 높이 찬송했는데요. 창공에 높이 울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오늘 하늘 보셨나요? 네, 우리가 바빠서 저도 하늘을 못 보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또 3월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이고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3월 이 봄도 즐길 뿐만 아니라 또 사순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시는 이 3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작은 부활절 주일을 맞이했으니 더욱 기뻐하면서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라고 하면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의 이름이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다가 뭐 사울도 나오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목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다윗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떤가요? 그 모습이 잘생겼을까요? 이게 잘생겼다는 기준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죠.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엘리압의 외모는 기름 부을 받을 자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윗의 외모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가 그에게 그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붓겠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외모가 기름 부을 자 같아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오히려 너무 예쁘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빛이 붉다라는 것은 그 얼굴이 그 빛이 이제 붉은 빛, 이제 애띠다. 얼굴이 이제 아직까지 발그스름한 그 우리 조금 이렇게 아이들 보면 얼굴이 아직 발그스름한, 볼이 발그스름한 그런 이제 앳된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요.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아이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눈이 어떻게 그렇게 맑은지 이제 그 맑은 그런 눈을 말하는 거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잘생기고 예쁘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예쁘장한 어린 소년, 정말 예쁜 어린 소년, 그런 외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될 사람이라면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을 사람들이 왕으로 사실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기 전에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더 큰 그런 장군감 같은 외모를 사람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예쁘장한 남자들 좋아하지만 그 당시는 건장한 장군감 같은 그런 남자를 멋있다 여겼고, 특히 왕으로 삼는다면 그런 강하고 늠름한 이미지가 오히려 외모에서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외모적으로 볼 때 그런 왕감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인 거고요. 게다가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조차도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도 다 같이 초청해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제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을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장치 같은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이 음식을 나눠 먹자라는 거죠, 제물을. 그런데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다윗을 그 이새가 형들에게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에게 먹을 거리를 싸서 심부름을 보낼 때 보면 17장 20절에 보면 그때 이새에게 양치는 자들이 있었고 다윗이 잠깐 그들에게 양을 맡기고 전쟁터로 심부름을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왔는데 잠깐 그 식사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다윗을 부를 수 있는데도 이새가 그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렀어야죠.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와서 이런 기회가 없죠. 얼른 가서 다윗 우리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냐. 이제 축복 받아야지. 기도 받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와서 우리 같이 식구들끼리 밥 먹는데 막내만 안 부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막내, 그냥 어쩌면 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으로 사울의 악령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때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늘 수금을 타던 소년인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수금을 타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얼굴을 알아요. 근데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부하에게 물었어요.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랬더니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맹세코 모릅니다. 이게 지금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할 일인가요? 지금 늘 보던 아이인데 어느 누구의 아들, 어느 집안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근데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아, 그동안 수금을 타던 친구면 다윗이라고 이름도 알았어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고 다윗에게 물을 때도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름도 모르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손자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할 때도요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넬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또 할아버지가 누군지까지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악령을 쫓아주는 여러 명도 아니고 단 한 사람, 그 다윗의 이름도 몰랐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내가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그럼 불러와라 해가지고 불러옵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 아들, 이 다윗을 나에게 계속 두어서 나에게 이렇게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아는데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수금 타는 한 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었죠.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행렬에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고 다윗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국민 영웅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존재감 없을 때,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아버지도 모르고 정말 내가 섬기는 그 상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다 보면 이 다윗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국민 영웅이 된 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왕에게 이름조차 몰랐던 그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그렇게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울이 그 다윗이 골리앗 향해 나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요, 너는 저 골리앗과 절대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아직 애고 저 골리앗은 거인일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돼.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이제 불가능하다. 넌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이제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위가 다 옛날 단위여서 정확하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키가 일단 3m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농구 선수 2m 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그런 키가 아니죠. 3m면 이제 거인이죠. 거기다 이제 체구까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투구를 썼죠. 비늘 갑옷도 입었죠. 다리에도 갑반을 찼죠. 근데 그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1세겔이 11.5g 정도 됩니다. 그러니 5,000세겔이면 57kg, 한 60kg 되는 사람 하나 입고 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창자루, 이 놋창이 있는, 놋으로 만든 창이 전체가 놋인데 끝에 철날이 달려 있는데 그 무게만 7kg 거예요. 그러니까 쌀가마니 하나, 작은 쌀가마니 하나 그 창 끝에 달고 다니는 그런 완전 무장한 사람이고, 또 거기다 방패 든 사람이 앞에서 막아주는 그런 장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나가는 다윗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그냥 목동 그 평상복을 입고 나갔던 것이죠. 사울이 자기 군복을 내주고 칼도 줬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덩치가 컸기 때문에 이제 안 맞는 거죠, 옷이. 그리고 이 칼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난한 그 목동, 초라한 그 목동의 옷차림으로 그냥 목동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걸 보고 지금 호통을 칩니다. 지금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지금 이제 막대기 들고 나를 나와서 싸우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호통을 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자기는 지금 완전 무장하고 갑옷을 다 입고 완전 온갖 무기를 다 들고 방패까지 앞세워서 나오는데 그냥 평상복 입고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아느냐 이러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데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다윗이 무모한 거죠. 이건 그냥 나가자마자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요, 황산벌 전투가 있었죠. 백제와 신라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렀는데 이 신라가 훨씬 그 부대가 훨씬 더 군자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제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계백 장군이 처자식까지 다 죽이고 결사항전을 했기 때문에 신라 군대가 이 백제군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화랑 관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관창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 관창이 이 백제군을 향하여 혼자 돌격해 나갔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랑 관창이 계백 장군을 쓰러뜨렸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관창이 막 이렇게 승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맥없이 그냥 백제 군사들한테 잡혀버렸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백 장군 앞에 갔는데 보니까 애인 거죠.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가라.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관창이 또다시 백제군을 향해서 또 칼을 들고 달려나간 것이죠. 이번에는 계백 장군이 그냥 두지 않고 그 목을 베어서 말에 실어서 신라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화랑 관창의 목을 보고 신라 군사들이 완전히 이제 흥분한 거죠. 전의가 이제 불타올라서 이제 나가서 백제를 이기고 백제군을 섬멸하고 백제를 이제 함락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관창이 이긴 게 아니라 관창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라가 이기게 했던 것이죠. 이 관창처럼 다윗도 사실 골리앗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이 화랑 관창처럼 그런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반전도 아니고요. 완전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우리나라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볼 것입니다. 이 미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긴 것이죠. 이 골리앗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못하고 그냥 물맷돌 하나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물맷돌이 도대체 뭐길래 이 거인 장수가 한 방에 쓰러졌을까요? 물맷돌을 5개를 들고 가죠. 근데 다 쓰지 않았어요. 한 방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물맷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대형 박물관에 다윗이 썼던 물맷돌일 것이라고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제 전시해 놓은 건데 이 작은 주먹만한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건데요. 주로 이제 목동들이 멀리 있는 그런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공격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사기에 보면 이 물맷돌이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과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700명이 다 왼손잡이였는데 물매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맷돌 부대인 거죠. 물맷돌로 이제 공격하는 700명의 부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머리털도 맞추는 틀림없이 적중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떨어져서 맞췄다는 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가까이서는 맞출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꽤 떨어진 거리에서 던져도 머리카락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가는 목표물도 적중하는 그런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매는요, 나중에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 때, 헬라 시대가 예수님이 이제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그 출토되는 그런 유물들을 보면 이 돌이 아니라, 물매에 사용했던 돌이 아니라 납과 철로 만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원래 얍상하게 타원형으로 된 건데요. 그러니까 끝이 뾰족하죠. 왼쪽은 납으로 만든 거고 오른쪽은 철로 만든 겁니다. 이게 총알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납탄, 뭐 이제 철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몸도 관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알처럼 총 같은 무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맷돌도 얼마나 정확하고 강하게 던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이 물맷돌로 맞춰가지고 그 어린 양을 그 입에서 건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 방에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맷돌로 쳐서 이게 놀라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쓰러지면 그냥 뺏어 왔다라는 거지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죽였다라는 말이 아니죠. 만약에 이 사자나 곰이 자기에게 덤벼들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쳐 죽였지 물맷돌로 한 방에 쓰러뜨렸다, 죽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확하게 맞힌다고 해도 이 거인 골리앗이 한 방에 죽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 몸을 다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곳이라고는 딱 이렇게 눈까지만, 눈을 가리면 안 되니까 눈까지만 있는, 눈썹까지만 딱 쓰고 있는 갑옷, 그 투구 그 사이에 미간에 정확하게 맞춘 거죠. 물론 다윗이 그 실력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이 있었지만 근데 이게 이마에 박혔다고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때 이제 원어를 보면 그냥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이마에 박혔다. 이게 비유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만한 돌이 박힐 수가 있나요? 아무리 세게 던진다고 돌이 이마에 박히나요? 이게 박힐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실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말 강하게 날아가서 이마에 박혀버린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사무엘 시대 때 에베네셀에서는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요나단 때는 땅에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사실 다른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제 증명할 만한, 볼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이 물맷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죠. 어떻게 돌이 이마에 박힙니까? 이거는 웬만큼 세게 던진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한 방으로 이 거인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 때문이었죠. 요나단의 고백,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고백처럼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온갖 무장을 다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그 누구에게도 존재감 없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넘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외치면서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이 마치 총알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치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작은 돌멩이가 총알처럼 날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앳된 목동이 거인 장수를 쓰러뜨리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거인, 골리앗 같은 그런 우리 앞에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인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마치 간창처럼 찢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베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어린 다윗이 죽으려고 한장한 모습인 거죠. 목에 베인 어린 관창처럼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이 무모한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네가 아무리 장수라도 거인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무모한 모습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 골리앗이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저 어린 장수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나가서 마음대로 약탈하면 되겠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본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하기에 바빴죠. 세상의 위협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잡아먹을 것 듯이 덤벼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할 때 이런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맷돌들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능력을 덧입으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 물맷돌, 작은 물맷돌, 이 늘 우리의 손에 익었던 물맷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뭔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물맷돌 들고 나갈 때 우리도 골리앗 같은 세상을 분명히 이기며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물맷돌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물맷돌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아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우리 앞에서 떡하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심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고만 있지는 않는지요. 누가 봐도 무모해 보이는 것은 이 다윗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외치며 골리앗 같은 세상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맷돌들도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물맷돌 들고 골리앗 같은 세상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윗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7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전쟁 같은 사명들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힘차게 달려나아가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